네, 우리는 참 평화로운 시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고요. 제가 주로 살았던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 물론 전쟁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군대도 갔다 왔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여러 세계의 소식들을 듣게 되면은 결코 전쟁이 없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서로 전쟁의 소식들, 사실 전쟁이죠. 이렇게 서로 미사일을 쏘고 또 사람이 그로 인해 죽고 건물이 부서지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어찌 보면 참 가까운 곳일 수 있는데, 비행기로 몇 시간 날아가면 갈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다르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결코 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군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배우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특별히 기억나는 개념 중에 하나가 핵우산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시대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핵 전쟁의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고 또 그 핵을 가진 나라들을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을 가진 나라들이 더 핵을 늘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핵을 가진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을 보호해주는 우산과 같이 비를 막아주듯이 서로 약한 나라들이나 혹시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을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보호해주면서 서로 방어해주는, 그래서 핵 전쟁을 억제하고 막기 위한 일들이 핵 우산, 핵 엄브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내용은 뭐냐면요, 상대방의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나에게도 그거보다 더 센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핵을 쏘지 않게 하려면 나도 핵이 있어서 너가 핵을 쏘면 너도 위험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것이 현대 평화에 깔려있는 참 어찌 보면 안타깝고 씁쓸한 그런 내막의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 힘과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상대방의 힘이 세기 때문에 나의 힘을 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없애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전쟁을 멈추지 않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전쟁, 하나님께 대항하는 전쟁조차도 우리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잠재우시고 억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에서 보시면은 함께 보실 텐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리하여서 자기의 민족을 선택하여 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의 시를 오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서 계십니까? 나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나의 힘을 기르고 끊임없이 무기를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정말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오늘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 또 아삽이 지은 이 시를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지 함께 이 시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평화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이러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온은 지명으로 따지자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예루살렘의 별칭은 살렘입니다. 여러분, 살렘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샬롬, 즉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어진 그 땅, 그리고 그 시온이라고 하는 그 땅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장소가 되고, 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평화로운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시면은 그곳이 장막, 처소 이렇게 2절 전반부의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이 될 것이고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어디나 바로 하나님의 장막과 같은 곳이 되는 것이고 그의 처소가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처소가 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화로운 곳. 왜냐?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다른 자들의 어떠한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시고 억제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떤 곳이냐? 아무나 쉽게 올 수 없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평화를 얻을 수 있는 피난처와 같은 곳,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곳이 바로 그 장막이요 하나님의 처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가리켜서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곳으로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장막, 그 처소에서 그가, 즉 하나님이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날마다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반역자들의 화살, 방패, 칼,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곳 가운데에 질서를 유지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들이나 분란의 소식들, 싸움의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곳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곳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곳에 사람들의 분란과 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운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을 평화의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곳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깝게는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평화를 해치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가 무너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동일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평화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의 질서를 유지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게,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평화가 무너지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일들,
내부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처소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넘쳐나는 평화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평화의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평안한 하루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송하는데요.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냐면 바로 승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분, 전쟁을 없애주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신 왕과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이렇게 시인이 짧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약탈한 산이라고 표현된 말이 조금 익숙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사냥감들의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사냥감이 가득한 산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냥꾼이 그 사냥감이 가득한 산에 들어가서 사냥하는 그런 사냥꾼과 같은 분이심으로 묘사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에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부딪혀서 싸우고 피를 흘리는 그런 전쟁의 개념보다는 마치 사냥꾼이 사냥터에 나가서 사냥감을 사냥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냥감을 본 사냥꾼이 어떤 마음으로 사냥을 하겠습니까? 기쁨으로 사냥하지 않겠습니까? 사냥감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더 많은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된 모습이 바로 사냥꾼의 모습인데, 이처럼 전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전쟁을 힘겨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가볍게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그 평화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전쟁에 임하시는데 마치 사냥감과 같은 그런 자신감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은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치 사냥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냥감을 가지고 돌아오는 마치 개선장군과 같은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 영화와 존귀라는 표현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승리의 왕을 묘사할 때 쓰여지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찬송하고 있느냐, 바로 승리의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5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강한 자, 아무리 마음이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 힘이 센 장사들조차도 모두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화되는 모든 무장 해제되고 마는 이 세상의 강자들, 강한 자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 꾸짖으심으로 바로 병거와 말, 이 세상의 어떠한 힘과 권력조차도 깊이 잠들어 버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은 홍해를 회상하며 이것을 쓰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그때를 찬송하고 있는 건데요, 모세를 쫓아 수많은 애굽의 병거와 병사들이 쫓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홍해 가운데에 잠들게 하신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떠한 강한 자라도, 이 땅에 어떠한 장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무기력해지는 바로 그 승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병거,
이 땅의 여러 신식 무기들, 또 이 땅의 능력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꾸짖음,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전쟁과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것들은 무기력화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며, 우리도 하나님의 그러한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들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온유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바로 그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어나냐면요, 온유한 자들. 여기서 온유한 자는 성격이 착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성품이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유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심판하시고 그들을 잠재우시고 그들을 잠들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이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심판 앞에서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은혜죠. 6월절 사건이 애굽 가운데에 일어났을 때에도 바로 믿음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영이 임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저항하였던 애굽 백성들은 장자가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밖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여러 외세의 침략들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이스라엘을 유지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고 있고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온시, 시온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주님을 경험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 오늘의 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그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시온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말고 너희가 서원한 것을 갚으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감으로 인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싫도다. 이 세상의 어떠한 위협에서부터도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승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예물을 드린다거나 나의 시간을 드린다거나 나의 인생을 드리기로 서원하는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님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평화의 시작이고 왕이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왕 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참된 평화를 얻어 평화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